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97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오늘은 애굽에 내린 9번째 흑암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재앙에 대해 성경은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일까 싶어서 이제 다른 번역서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라고 그렇게 정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집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벽에 일어나셨을 때 불빛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더듬죠. 내가 아는 데는 대충 더듬어서 불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거 탁 치면 이제 불이 켜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 정도의 어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도 일어나죠.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 23장 4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근데 물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어둠이 어느 정도였는지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암흑 재앙에서 일어난 것처럼 막 더듬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지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밝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흑 재앙이라는 것과 또 예수님의 죽으셨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건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사건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암흑 재앙을 통해서는 이 출애굽 시간이 한층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됐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반면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암흑 재앙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이 3일 동안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북유럽의 경우에 예전에 이제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러시아를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그때는 이제 백야가 있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이 암막 커튼이 없으면 잠을 못 잔답니다. 항상 해가 있으니까. 실제로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2시가 다 돼도 밝아요. 그러니까 암막 커튼을 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반면에 이 북유럽의 경우는 1년 6개월 동안 반은 이제 백야고 반은 어두워요. 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보니까 선교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여자분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님의 이 사모님들 같은 경우는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죠. 해를 볼 수 없어서. 그래서 그 예언을 하는 동안 이렇게 보니까 해가 쨍쨍한데 우리는 대부분 해가 쨍쨍하면 선크림을 바르고 모자도 쓰고 여기도 맞고 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할 때도 그러잖아요. 다 벗어요. 길을 가는데 다 이제 비키니 입고 이제 그 잔디밭에 있으면 다 누워 있어요. TV에도 보셨죠? 해만 뜨면 옷을 벗는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그때라도 해가 잠깐이라도 떴을 때 그 햇빛을 보지 못하면 내 몸이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그들이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햇빛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식물이 살고 하는데도 햇빛이 중요하죠. 이번처럼 가을이 됐을 때는 비가 안 와야 되잖아요. 해가 쨍쨍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래야 곡식들이 마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풍년이 일어나죠. 햇빛은 식물이나 다른 것들도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 사람이 살아가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햇빛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라 또는 레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태양신으로 불렀죠, 그것을. 그래서 애굽에서는 이 태양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바로가 이 태양신의 현현이라고 그렇게 믿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를 신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뭐냐면 날마다 변함없이 떠오르는 태양이다. 이런 이유로 실제로 이제 바로가 아침 일찍 이 태양이 떠오르는 시기에는 자기의 신들에게 예배를 하러 갔다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뭐냐면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주는 태양의 빛을 흡수하기 위한 목적도 그 안에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태양을 이렇게 막 내리쬐려고 그 빛을 흡수하려고 그 안에 그렇게 갔다 그래요. 그런데 3일 동안 앞을 제대로 구별할 수도 없는 흑암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일은요.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최고의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했다라는 것. 이 사건은 자신들이 신으로 믿고 있던 바로가 그 힘을 잃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신이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태양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어둠에 덮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능력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묶어둘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흑암 재앙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초봄에 이스라엘 지역에는 초봄에 사나 사막에서 불어오는 함심이라고 하는 모래 폭풍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래 폭풍의 영향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건기가 보통 이제 4월에서 9월까지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동쪽 사막에서 뜨거운 모래바람이 한 50일 정도 불어온답니다. 이것을 이제 함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 보면 애굽 이 암흑 재앙이라는 것이 애굽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에는 앞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났지만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지역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흑암이 일어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지역인 고센에는 햇빛이 비쳤다라는 것을. 이것이 함심이라고 하는 모래 폭풍이었던 학자들이 이해하고자 하는 모래 폭풍이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곳에는 그게 비록 모래 폭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자연재해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지역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흑암 재앙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같은 함심이라고 하는 모래 폭풍이 일어나도 어떤 지역에는 영향을 끼치고 어떤 지역에는 영향을 안 끼치고 자연재해에서는 그것이 있을 수 없죠. 그냥 한꺼번에 확 밀려오면 내고 온 땅에 다 영향을 줘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는 영향을 못 주게 됐다는 것은 그 지역을 보호하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성령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덮고 있다고. 그래서 어떤 악한 것도 침노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그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 암흑재앙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보호하시고 애굽 사람이 살고 있던 지역을 보호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암흑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셨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그들이 바라보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물론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한테 일어나는 그 일들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느껴지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자녀들을 키우셨을 때 보시잖아요.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보지 않든 상관없이 부모는 항상 그 눈이 자녀들의 모든 행동들 그리고 걸음걸음들을 다 살피고 있죠. 왜? 여차하면 그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을 구별할 수 없는 흑암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애국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에는 흑암이 일어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지역에는 햇빛이 비쳤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흑암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향해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입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